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받은 말씀대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이 내 삶을 비추는 길이요 그리고 빛이요 등임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고 더욱 말씀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앙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목숨값, 그 주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늘 녹록치는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찾아오고,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게 되고, 때로는 그 앞길이 캄캄한 것도 경험하고, 때로는 청길 낭떠러지 앞에 놓여있는 우리들의 삶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손으로 안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요단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요단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내려오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수많은 기적들이 그 요단에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요단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신 기적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기적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요단에서 경험한 예수님을 그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광야로 인도하신다고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것이 항상 우리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그곳은 다름이 아닌 광야입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척박한 땅, 그리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 게다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태초에 이미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구원의 길을 걷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문제는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늘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늘 기쁨 가운데 있으면 좋겠죠. 늘 감사한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요단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
요단에서 경험했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모든 걸음걸음을 보면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광야로 간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때로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광야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교회를 다니건 교회를 다니지 않던, 성령의 충만함이 있건 성령의 충만함이 없건 모두에게 동일하게 고난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난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로 나아간다면 제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은혜로 충만함이 있어도 우리는 광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광야에서의 자세는 천차만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우리가 광야에 있다면 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반면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광야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불만하며, 내가 왜 이런 일을 경험해야 돼? 내가 왜 이 수모를 겪어야 돼? 내가 왜 이 어려움을 겪어야 돼? 여기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굶주리신 이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지내시면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시는지가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고, 그러면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시험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시험을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이와 같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견고히 서야겠다, 함께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되게 하는 시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40일 금식을 하신 거죠. 여기는 그냥 줄이셨다 이 정도 표현되어 있는데, 40일 금식을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거는 줄이다 정도의 표현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엄청난 배고픔과 그 엄청난 갈증, 그런데 지금 마귀는 바로 예수님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해결해라고 하는데, 그 해결에 대한 전제가 무엇이냐면, 만일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전제가 그겁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면 너가 지금 배고프지? 너가 지금 굶주리고 있지? 그러니까 이 돌들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아. 너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고, 그리고 너 배도 채울 수 있고 얼마나 좋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험은 너무나도 예수님을 모욕하는 시험입니다. 가장 큰 모욕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입니다. 사단이 모를까요? 마귀가 모를까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를까요? 압니다. 마귀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런데 거기에 굳이 앞에다가 만일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을 만들라. 그러면 주님께서 돌을 떡으로 안 만드신다? 그러면 이 마귀의 논리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군요. 이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마귀가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배고프지? 지금 줄이고 있지? 그러니까 이 돌들을 떡으로 바꿔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을 떡으로 바꾸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꼼꼼히 뜯어보면 모든 말들이 다 문제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만일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고 돌들을 떡으로 바꾸라는 마귀의 명령을 왜 예수님이 순종해야 됩니까?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게 예수님께 어려울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수많은 이들에게 했던 말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사람들을 먹을 것으로 채웠던 그 모든 기적, 그 모든 기적들 중에 단 하나도 예수님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기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 개인의 영달, 예수님 개인의 영광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하나님께만 높임받기 원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4절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4절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신명기 8장 3절은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며 그 가운데 너로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시는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조상, 광야에 있는 너희들의 조상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걸 먹고 배불리 먹어라고,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만족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고 그런 뜻으로 주신 것 아니고, 그와 같은 만나의 기적을 주신 이유는 단 하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조상에게 만나를 주셨다. 돌을 떡으로 바꾸는 기적,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못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시지 않은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 우리가 생명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의 소욕과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 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죠.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 아닙니다. 나 개인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5절로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한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지만 이 말도 사실 틀린 말입니다. 마귀는, 사단은 그 존재 자체가 거짓을 말하는 이입니다.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 중에 참된 말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거짓입니다. 오늘 마귀가 말하는 거 보십시오. 천하 만국을 보이고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러면 권위와 영광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마귀에게 있다는 거죠. 권위와 영광이 마귀에게 있습니까? 어떻게 권위와 영광이 마귀에게 있습니까? 권위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권위가 있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만 만국을 다스리는 주권과 통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귀가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께 내가 너에게 절 한번 하면은, 너가 나에게 절 한번 하면은 내가 너에게 이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흔히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마치 공중 권세 잡은 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본 이후에 제가 뭔가 필요한가? 제가 뭔가 필요하지 않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 개념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만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오직 권위와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에게 권위를 줄 수 있고 영광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계속 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 한번 질끈 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눈 한 번만 감으면 돼. 눈 한 번만 감으면 이거 다 지나가. 눈 한 번만 감으면 이 위기 지나가. 이 손에 눈 한 번만 감으면 이겨낼 수 있어. 눈은 한 번 감을 수 있죠. 뭐 한 번만 감겠습니까? 쭉 감을 수 있죠.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니까? 지금 마귀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아주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한 번만 절하면, 한 번만 눈을 감으면,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그러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 하나 감는다고, 절 한 번 한다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다고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초점이 모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절을 해야 된다? 절을 하는 것은 마귀가 아닌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다? 그럼 눈을 감는 것은 마귀 앞에서 눈을 한번 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눈을 감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주님,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권위와 세상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으니 저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전체적인 맥락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신명기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가 배부를 때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풍성함 가운데 너가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바로 그때에 너는 조심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을 때, 그러니까 교회로 따지면 교회의 힘이 가장 없을 때, 그때 교회는 불같이 부흥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걸 말하고 있죠. 수많은 핍박, 어려움, 환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때 교회는, 기독교는 불같이 부흥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고, 그리고는 기독교가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재정이 넘치고 권력이 생기고 힘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기독교는 퇴락의 길,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배부를 때, 우리가 등이 따뜻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모든 권위와 영광은 하나님께 있으니 가장 좋을 때, 가장 행복할 때 조심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와 같은 삶은 저 여러분이 가야 될 모든 걸음이며 모든 삶입니다. 모든 영광과 권위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거짓말 앞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나에게 절 한번 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으로라면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뭔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의 유혹이라면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고 마귀의 속삭임이라면 눈 한번 우리가 감는다고 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할 때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분의 영광과 권위로 안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왜 뛰어내립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그리고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을 붙드시면, 그러면은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사람들이 박수 칠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심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심으로 죽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실 때 그 발을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실까요? 엘리사를 구하시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심지어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는데 그 발을 붙들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자꾸 예수님의 정체성을 깎아내립니까? 왜 예수님과 거래합니까? 왜 예수님과 이걸 가지고 흥정을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거래 여부, 마귀의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만일, 마귀가 만일이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을 다 마무리하신 이후에 모든 이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존재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우리가 기적이 있으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한 것 하나는, 기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우선순위들이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될 겁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질까? 여기에만 우리의 생각이 골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2절 말씀, 그 시험, 예수님의 정체성,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받쳐줄 거다라는 이거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라. 이것이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사에서 무슨 시험이 있었을까요? 마사의 그 지리적 위치 자체가 이제 가나안 땅까지 얼마 앞두지 않은 곳이 마사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마사에서의 시험은 아직은 출애굽 한 1세대가 남아있을 때입니다. 10가지 재앙 다 봤죠. 홍해 갈라지는 거 다 봤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지금도 경험하고 있죠. 만나와 메추라기 지금도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 마사에서 시험하지 말라. 여기서 말했던 그 마사의 시험은 왜 이렇게 목이 마릅니까 하나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기적들이 오갔고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의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 목이 마른데 물이 없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이 목전에 있는데 하나님 불평합니다. 목이 마른데, 배가 고픈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마사에서의 시험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라.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간 예수님께서 마귀의 3가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지금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 신명기 6장의 2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광야로 이끌림 받을 때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대적을 이겨내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 이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의 말씀과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쭉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대적했는데, 신명기 6장 24절 25절의 말씀 이렇게 결론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우리의 의로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입니다. 이 길은 좁습니다. 협착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길은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협착한 길, 찾는 이가 적은 길, 이 길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내고 계십니까? 이 광야를 지낸 이후에는 더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그 장로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딸은 지금 미국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위험이 있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 딸도 소위 정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또 낭망하고 낙심되는 일도 당하는 광야와 같은 일을 겪을 때도 있는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빠의 입장에서 그 딸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수차례 위기, 수차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나놓고 보니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지내보니 광야가 지난 이후에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더라, 더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더라. 장로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쭉 하시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게 딸에게 또 이 얘기를 아빠로서 하면 또 잔소리 될 것 같아서 이게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리입니다. 그 장로님께서 나누셨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잔소리가 아닌 진리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죠. 광야를 어려움 가운데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한 분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리고 이 광야를 헤쳐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리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붙들고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이겨내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91장 있더라고요. 어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누는데 이 191장의 가사가 나오는데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191장 제가 한번 볼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1절, 2절, 3절, 4절이 있는데 특별히 3절만 우리 목소리로 한번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며 광야의 길을 지나갈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이 길을 걸어갈 때 주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이 시간들 잘 이겨내게 하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예비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